큰사랑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만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신 축복들이 각인되게 하셔서 그것들을 누리며 나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와 읍을 보좌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소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맛보듯이 저에게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육 간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재를 2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것과 다음 주 것까지 이번에 주일학교 사역자 수련회에서 얘기되어진 부분이 그 주일학교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주일학교 공과 자료 그리고 가정학교에 전달할 자료까지 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한 주 전 자료가 메시지가 미리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져서 이번 주만 이렇게 2개를 하고 한 주 앞당겨지면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1개씩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이 없으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족속인데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죠. 유대인 중에서는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권력과 또 이권을 누렸던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받는 축복,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방 문화도 빨리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좀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백성들을 그런 길로 이끌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 장소로 이용했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죽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장벽을 만드셨는데 그 장벽이 바로 성막입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죠. 성소에는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섬길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오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니까. 이스라엘조차도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나마 희미하게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 저기 임재에 계신다. 우리가 그 가까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준비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든 후에 열왕기상 8장에서는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이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이 대단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하늘 중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여호와를 모실 수 있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8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41절로 4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이방인에게 응답하사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즉 이 성전이 만민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237이 와서 복받게 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나온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거를 믿었고 기대했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후에 솔로몬이 또 죽고 나서 오랜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 이 성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성전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곳이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인 거예요. 언제까지? 참된 성전이 오기 전까지.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성전이 또 파괴되었다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가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 유대인이 된 이두메 사람 헤롯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왕으로 인정했지만 밑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뭘 해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봤더니 유대인들 대부분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해준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화려하게 외양을 꾸며준 거죠.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정통 왕가는 아니지만, 다윗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소통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이요.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대제사장끼리 싸웠어요, 서로. 내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이러면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을 사다 보니까 돈 많이 들잖아요. 돈을 어디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가 비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고하는 게 뭡니까? 역시 성전을 향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 시스템을 이제 깔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시스템을.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특히 외국에 흩어진 돈 많은 교포들, 디아스포라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들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때 멀리서 가축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축을 사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은 산이거든요. 산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리를 보시면 산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성전은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전 바로 앞에 동물을 살 수 있는, 그것도 흠없는 동물이다. 레위기 율법으로 조사해 봤을 때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동물이다. 이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확인서를 써준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거죠. 비싸겠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데리고 오는 것보다 비싸겠지.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받고, 제사장들의 검수 서비스 수수료 받고, 거기다가 교포들이 오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성전 세겔로 반 세겔이거든요. 외국에서 쓰는 화폐와 동전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성전세 온 김에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성전 세겔을 내려고 하면 또 환전 수수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잘 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이제 거기다가 그 장사를 아무 한 데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명이 달려들겠죠,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성전 운영하는 실무진들이 딱 이제 누가 뒷돈 많이 찔러주나 이걸 딱 보고 제일 많이 찔러주는 사람에게 사업권을 주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판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넓거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 못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를 이 사람들한테 뭐 이방인이 중요하겠습니까? 전도 선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를 시장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예수님한테는 다 보이잖아요. 누가 저러는지 왜 저러는지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예수님 볼 때는 강도 소굴이에요. 도둑놈 소굴이에요. 하나님 성전 이미지 가지고 팔아서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혈기가 확 오르는 거죠. 분노하신 거죠. 주의 전. 이 주의 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그 임재를 맛보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 바쁜 중에 성전 쪽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거를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왜, 누가 허락했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말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이걸 하는 서비스다. 근데 그 동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눈치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되나? 옆에서 소가 울고, 양이 울고, 염소 울고, 비둘기들 구구거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요. 나가라! 동전 바꾸는 상 엎어버리고, 동전 쫙 다 쏟아지고, 동물들 쫓아내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휘둘렀는데 사람 때린 거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열받는다고 때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바닥을 쳐가지고 동물들 쫓아낸 거예요. 놀라게 해서. 다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죠. 그건 하나의 예수님의 퍼포먼스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퍼포먼스죠. 그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언급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보면 23장입니까?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24장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과거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성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한 거예요. 만민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야 됐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지.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새 성전이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 만나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성전으로 선택받았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와서 너희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받은 메시지, 너희가 받은 가르침, 너희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전달해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폐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로마군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벽 하나 남기고 다 파괴시켜 버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벽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통곡의벽이죠. 근데 회복 안 될 겁니다. 회복돼도 의미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이 237살의 성전이라는 것, 237을 놓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렸을 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꿨을 때,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꿀 때, 그때 예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자, 조금 형식을 바꿨습니다. 3번은요. 3번은 언약규정 꿈썸이 치유를 해서 태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사랑 이렇게 5개 부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각 부서의 방향에 맞게 방향을 좀 맞추도록 제가 제시를 했어요.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2달 정도만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계속 제가 밥을 떠먹여 드리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냐면 이번에 주일학교 사역자 수련회 때 좀 얘기가 되어졌고 그 전에도 그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렘넌트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메시지를 다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목사님 보실 때 우리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본인들이 고민하고 개발해내고 그 태영아 언약 스쿨에 맞게 유치비전 스쿨에 맞게 각자 부서에 맞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약한 것 같다. 그럼 성장이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셔서 우리가 어차피 1년 동안 잠시 쉬었지만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 로드맵을 다시 우리가 인도받고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각 부서에서 태영아 언약 스쿨은 언약 각인의 방향으로, 유치비전 스쿨은 그 언약을 각인하면서 비전을 심는 방향으로, 초등 드림 스쿨은 언약을 각인하고 비전을 심으면서 하나님이 신 꿈을 찾도록 점점 쌓이죠. 쌓여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청소년은 언약을 각인하고 비전을 심으면서 꿈도 찾고 물론 그 이전에 계속 전달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성장한 상태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밋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영적 기능 문화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부서화시킨 것은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서화시켜서 전달해 주시고 그 부서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메시지를 렘넌트들이 한 번 더 포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공과를 만들어야 되고, 이건 교사들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울 교사가 없다면 교육자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부모님들에게 전달할 가정 공과는 청소년 서밋스쿨까지만 만들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물론 청소년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소통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을 공과에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할 때 이런 지침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침을 설명하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절대 렘넌트 포럼 중에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걸 우리가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봐야 성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2월부터는 조금 실제로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 부분들을 이제 저는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의 방향과 맞는지 맞아지도록 좀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로드맵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달 정도는 제가 이렇게 방향을 살짝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5가지 지침을 보시면, 언약은 성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의 성취로서 만민의 기도가 열쇠가 되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만민의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게 결론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성전을 먼저 주셨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만민이 복음 듣도록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됐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됐고 성전의 참된 목적이 성취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없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언약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비전과 연결시켜 보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을 주신 하나님 비전. 이 성전에 만민이 모여들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비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축자 솔로몬의 비전.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만민이 이 성전으로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비전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새 성전이신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만민이 예수님 이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237 복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꿈은 뭡니까? 돈을 위해 살아간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들의 꿈은. 하나님과 솔로몬과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역시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뭔지 찾아야 되겠죠. 서밋은요, 과거의 영적 서밋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영적 서밋은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치유는 예배 치유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데 목적이 따로 있어요. 내가 치유받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들은 사실요, 돈을 위해서 성전 운영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예배를 구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것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이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예배자. 237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준비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드린 힌트니까 여러분이 위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나온다. 그럼 다르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메시지 보겠습니다.